사랑하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의 절반을 보내고 또 다른 절반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함으로 남은 6개월을 넉넉하게 승리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책 안에만 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이 아닙니다. 추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주면서 여보 사랑해 라고 한다면 아내는 더욱 행복해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십자가 이전에도 사랑하셨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라고 말씀하는 내용의 반복입니다. 십계명, 율법,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의 선포한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외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분노하시며 사람들과 똑같은 소통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9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영혼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후손들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이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보내셨다라는 말은 앞에 스탈켄이라는 헬라어로 완료 시제형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다시 하늘나라로 되돌릴 수 없이 십자가 위에서 그 삶이 끝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죄로 인해 사람 죽어있는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쏟으라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땅을 적실 때 땅에 심겨져 있던 씨앗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쏟아짐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려놓은 성화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빗방울 하나하나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왜 빗방울이 빨간색일까 궁금했는데 이게 성화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비와 같이 쏟아져 내려서 세상의 모든 영혼의 죄를 씻어내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그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우리를 향해 비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 붉은 핏방울에 적셔져서 죄가 씻겨져야만 살아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과 대못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리실 때 그 피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흘린 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흘린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이 피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가 되어 내리고 있으며 이 피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사람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지에서부터 이 사랑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사랑은 계속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스스로 변질되지요. 심지어 사랑하던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뜨겁고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필코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고 병든 영혼을 고쳐내시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성공합니다. 밤 11시에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할 아들이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엄마가 PC방으로 쳐들어가서 아들을 끌고 옵니다. 아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댑니다. 내 일에 상관하지 마! 내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아들을 보며 엄마가 속이 상해 울고 있습니다. 그때 아빠가 들어옵니다. 아빠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가서 얘기 좀 하자. 그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PC방으로 갔습니다. PC방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3판 2승 한 판 하자. 3판 2승. 지는 사람이 게임비 내는 거야. 아빠가 스타를 알기는 해? 스타크래프트. 아빠 그거 해봤어? 아니, 잔말 말고 시작이나 해. 첫 판을 했는데 아빠가 이겼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방심해서 그래. 다시 한번 하자. 아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둘째 판을 했는데 또 아빠가 이겼어요. 아빠 5판 3승해요. 그래. 세 번째 판을 했지만 또 아빠가 이겼어요. 아빠는 말합니다. 너 실력 형편없구나. 이제 아빠 말을 좀 들어봐.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는 아들의 게임 중독을 고쳐주기 위해 회사의 젊은 직원에게 부탁해서 게임을 배웠습니다. 잘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을 밤늦게까지 훈련을 했습니다. 아들 게임 버리게 만들려고. 아빠가 고생을 한 것이죠. 아빠는 아들에게 너는 뭘 원하니?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중국어를 하고 싶다고 하니 아빠는 아들을 중국에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아들은 착실하게 공부를 했고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돌이키기 위해 아빠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아빠의 고통으로 결국 아들을 바르게 인도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말이 가능한 이유는 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아빠의 의지에서 이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이 사랑은 거룩한 전이와 새로운 창조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고 변화된 행복한 성도는 거룩한 전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의 인격으로 전이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 새롭게 창조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진 삶,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경쟁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은 모두 버려졌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매미 껍질처럼 우리에게서 분리되어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남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전의를 일으켜서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복제를 해낸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사무실에 초라한 행색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몸은 건장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여기저기 문신이 새겨져 있을 것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앞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교도소에 와서 설교할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과 16범입니다. 어려서부터 늘 그늘질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때부터 유치장을 나서면 새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여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치장에서 나오자마자 옛 친구들은 멀리하고 직업도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저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전과자라는 말만 하면 얼굴색이 달라지면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의 태도와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감했습니다. 어쩌면 전과 16범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선뜻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 있겠는가요? 이 사람의 이 모습이 고의로 접근한 사기꾼의 모습인지 아니면 진실로 하는 말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더욱이 소개해 줄 만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눈초리가 날카롭게 바뀌고 행동이 난폭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목사입니까? 당신이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 사랑이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혹시 그날 나에게 감명을 줬던 당신만큼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모두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까? 나는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부모에게 버려졌습니다. 보호소에서 자랐고 고아원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성장해서 혼자 무엇이라도 해보고 싶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도벽에 빠졌고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결혼도 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여인 만났다고 생각했고 아이도 낳았는데, 그런데 지금 아내와 아이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럼 말장난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이 교회도 모두 가짜입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말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이 전과 16범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목사님은 전과 16범 그 사나이를 향해, 그 남자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호통을 치듯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모를 뿐입니다. 사랑을 받고도 모르는 당신이 문제예요. 당신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말해볼까요? 당신은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당신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자식도 아닌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누군가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도 당신에게 사랑을 준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높은 데서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주고 매일 씻겨주고 밥을 먹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식도 있었습니다. 모두 당신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당신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나만 사랑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 붉은 피가
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뜨겁고 강력하고 영원한 사랑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 사랑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도와서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전의와 창조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붉은 피에 흠뻑 젖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성품도 변화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2021년 남은 6개월을 이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